나쁜 놈의 어원은 나뿐인 놈입니다. 나뿐인 놈. 그래서 나뿐인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 왔습니다.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잘 해주는 것도 내가 얻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은 청년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연말이 되면 또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불경기를 이겨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요즘 참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일자리에 비해서 그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부분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를 이겨내야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은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현장과 때로는 기독교 가치를 소화한다는 기업들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좋은 자리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고 광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포장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자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을 그 내용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나의 학벌, 그리고 돈이나 명예, 외모나 배경, 인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요하지 못함을 바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가운데는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오만과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과 경건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속에는 자기 자랑과 욕심과 음란과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반듯하고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부지 중에 더럽히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척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척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삶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라면 자신을 자랑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은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로 번역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과 사상을 이어봤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진대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에 관하여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랑은 스스로 하는 것, 자천하고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이 자신을 잘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훌륭함을 시기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훌륭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존감이 낮고 비굴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비해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서운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과 오만함, 그리고 비굴함과 겸손함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범위를 벗어나서 언제나 스스로를 알리고 자랑하며 오만하게 사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 키와 외모가 참으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용모에 감탄했습니다. 사울은 외모로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역시 아름다웠는데,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를 찾아갈 때 그는 진 보따리 그 사이에 숨어서 너무나 자신을 낮출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숨어있는 사울을 찾고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겸손함을 잃었을 때는, 스스로를 자랑했을 때는,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자랑.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또 어떤 사실을 자랑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속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으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이 연말, 또 2020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